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들뵙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부평 동부교회는 제게는 모교회 같아요. 이제 모교회에서 제가 16년 정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16년 있었습니다. 우리 부평 동북교회 제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10년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제 2의 고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또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귀한 부평 동북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 두 군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무도 중요하고 또 잘 아는 부분이죠. 그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또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교회의 성경교육, 또 주일학교의 성경교육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또 18절에서 20절까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하시죠?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지상명령 들어보셨죠? 또는 지상대명령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지상명령이라고 할 때 지상이라는 말은 최상이라는 말입니다. 땅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최상의 명령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The Great의 G를 대문자로 써요. The Commission도 C를 대문자로 쓰는데요. 그 이유가 이것은 하나의 이제 고유명사처럼 또 중요한 하나의 이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왜 지상명령, 또 지상대명령, 또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느냐,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하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 18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18절에 어떻게 되죠?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라고 시작하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절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교 명령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주로 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그 선교 명령이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야 되니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느라는 이 말씀은 정말 선교 명령에 적합하죠. 정확하게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모든 곳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선교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이 말씀이 교육명령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사를 세어본다면 가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죠. 가다. 그 다음에 제자를
제자를 삼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다. 우리 말로는 목적어가 있습니다만 원래 원어에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씩이에요. 가다. 그 다음에 제자를 삼다. 그 다음에 세례를 주다. 그 다음에 가르치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지키다입니다. 이렇게 동사가 4개 또는 5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가운데서 대표되는 주동사, 여러분 주동사란 말 오래간만에 들으셨어요?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주동사. 대표되는 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다입니다. 제자를 만들다입니다. 제자를 만들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은 또 제자 훈련을 가르치는 말씀이다라고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제자 훈련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을 무슨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프로그램은 제자 훈련을 하게 하는, 제자를 삼는 중요한 보조 수단이죠. 그러면서 유익한 것 맞습니다. 제자 삼는다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자 삼는다는 게 뭘까요? 제자 삼다, 제자를 만들다, 제자로 세우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결국 제자에서 오겠죠? 제자에서 와요. 제자라는 말은 원래 말이 우리나라의 말도 제자가 무슨 뜻입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자죠. 선생에게서 배우는 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원어도 그 말씀이에요. 배우다에서 와요. 배우다. 제자라는 말이 배우다에서 오기 때문에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배우겠습니까? 누구의 제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자고, 그렇죠? 그 말씀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동사가 주어집니다. 그건 주동사는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는 분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너희는 가서라는 말이에요. 가서. 이 가서라는 말이 가야 제자를 삼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제자를 삼겠다 막 이렇게 제자 삼는 게 아니라 대상에게 다가가야 그를 도와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가서라는 말이 전제가 됩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선교 명령으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또는 전도 명령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가야 됩니다.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 가야 되고 모든 계층에게도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로컬 처치, 지역교회. 지역교회란 지역에 다가온,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에 온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죠? 부평에 있습니다. 부평에 있는 부평 동부교회는 부평에 다가와서 와 있는 교회입니다. 맞죠? 그래서 부평에 있는 사람들을, 부평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교회예요. 물론 현대교회는 지역에만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부평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은 뿐이지 다른 곳에서 온 분들도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현대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는 부평에 보내심을 받은 교회거든요. 맞습니까?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웰컴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야 돼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부평에 가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부평의 모든 계층과 모든 족속들입니다. 우린 단일민족이니까 한국인들이 있죠. 한인들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한인들만 있습니까? 다민족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갔나요? 가야 됩니다. 가서 그들에게도
제자를 삼아야 되죠. 모든 계층이고 모든 연령대입니다. 그런 어린이부터 나이 드신 노인까지 우리가 가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제자로 삼는 게 로컬 처치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거든요. 주일학교 아동부만 하면 그 밑에도 또 오늘 지금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아까 말할 때는 빼놨는데 영아부, 유아부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동부, 유초등부, 그다음에 학생, 중고등부, 그다음에 청년들, 또 장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과 전략은 이 지역에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담당할 수 있는 책임하는 기관이 어디겠어요? 교회, 우리입니다. 그걸 늘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주일학교에 다가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유도 여기 있어요. 왜? 이제 혼자 당신의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하시는 것은 제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의 교회들을 만드셔서 그의 교회들을 보내셔서 모든 지역에, 모든 계층에,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떠나셔야 이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덕에 이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위대한 사명이에요. 아까 그 찬양에도 나왔지만 우리는 작은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작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으로 그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거든요. 너희는 가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깃들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과 함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요? 그 다음 동사가 그거거든요. 세례를 주라, 베풀라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예전엔 세례를 주라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세례를 주라라는 말과 가르치라는 말이 사실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보충되는 말이고 그 내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 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게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받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사명일 거예요. 복음 전도하고 선교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세계의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이 가장 1차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은 이 구원받는 일과 관계되고 제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세례입니다. 세례로 나타나든 어떤 과정이든 간에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게 하는 새신자반이든 새가족반이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바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몰랐는데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의 첫 번째 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첫걸음이라면 가장 기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실을 늘 강조해서 반복해야 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 아셔야 되죠.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과 가르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가르치라는 말씀이 제자 삼는 다음에 있어요. 아니, 뭐예요? 제가 지금 말을 자꾸 실수하는데요. 미안합니다. 뭐죠? 뭐 다음에 있죠? 세례를 주라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세례를 주라 다음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례를 주지 않으면, 믿지 않고는 그 다음에 가르침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례를 주는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자가 무엇입니까? 배우는 자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거든요. 이 가르치는 일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스스로 가르침을 받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든 또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든, 이 가르침이 없이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는 올림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덧붙여서 본문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관련. 오늘 가르침의 초점을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무엇을 가르칠까를 이야기했을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덧붙여지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어떤 것이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 다라는 거예요. 어느 말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교리적인 부분만 빼놓고 그것만 공부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걸 토대로 해서 더 풍성하고 부유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다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 말은 우리가 많은 말을 전해줘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화를 못하면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말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 그래서 교사는 배우는 자예요. 교사 자신이 제자가 되어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늘 다 제자이니까 좋은 제자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강조될 것은 가르치다 다음에 나온 또 다른 동사,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키다죠. 지키다. 가르치다와 지키다. 근데 다른 거와 지키다는 조금 다르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부정사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 부정사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부정사는 목적과 결과를 가리킵니다. 특히 목적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교회는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가르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가정에서 부모는 말씀을 무조건 펴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조건 말씀을 가르치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게 없이는 안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가르침은 지키는 것까지 가야 끝나죠. 가르치는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라고요?
배우기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게 제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이나 우리 교육은 늘 생각할 때, 저도 신학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하면 그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열심히 가르쳤다? 늘 그렇게 자신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우리가. 아까 그 찬양처럼 정말 찬양인 그 가사가 절실해요. 마음에 닿아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다 알아듣느냐, 다 잘 따라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To be heard라고 하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잘 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또 사회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또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또는 저한테 유감을 갖고 있어요. 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주변 변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교사가 막 가르쳤어요. 근데 안 들려요. 나는 가르쳤어요. 30분 동안 가르쳤어요. 안 들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하라 가르쳤는데 아이가 콧방귀 껴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어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왜 내 말 안 듣니? 이러지 마시고 왜 안 들릴까? 왜 얘가 못 들을까? 부모의 문제 있습니다. 한계 있어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걸 개선할 교회도 그런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주일학교는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야 될까? 아까 영아부 유치부 있었습니다만 얘들에게 어떻게 들리게 할까요? 와, 어렵습니다. 저도 1년 유치부 전도사 한 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입니다. 뭘 압니까? 엄청 어려웠습니다. 제 생애 중에 가장 어려울 때가 그때 유치부 전도사 1년 할 때. 어렵습니다. 뭘 어떻게 들리게 해요? 그러나 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귀에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로 알아야 됩니다. 깨닫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마음에 닿아야 합니다. 마음에 닿아야 그 말을 따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켜야 이 말씀의 이 순례의 길이 마무리가 됩니다.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까지는 반이라면 그 다음에 지킴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그 문제거든요. 생활이 부족하다. 왜요? 이게 지켜지는 게 작은 거 하나라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훈련이 잘 안 된 거 아닐까요, 혹시? 물론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입니까? 들려지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거 없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지켜지는 하나 작은 거라도 지켜지게 우리가 가도록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가 다 강조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과 연결해서 조금 이야기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어떤 말씀과 연결될 것 같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영감되었다, 성령으로 쓰였다 이 말입니다. 자, 모든 성경이 강조되는 것은 아까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이 말씀과 함께 성경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3장 15절에 나와요. 그 말씀은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자, 세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부연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다음에 3장 16절에 성경의 교육적 역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3장 16절은 교훈과 두 번째는 책망과 그 다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아마 외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성경은 유익하다. 뭐에 유익하냐? 교훈과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여기서 이 네 가지가 이 가르침의 내용과 관련되는데요. 이 처음에 교훈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교훈이라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맨 마지막에 네 번째에 있는 의의 교육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입니다. 이게 다 교육 가르침과 관련되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데 초점 주고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에 교육은 트레이닝, 훈련을 강조합니다. 훈련. 지속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더 많이 부연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가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책망과 바르게 함인데요. 책망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하면 반대로 긍정적으로 옳은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교육시킬 때 가르치고 또 그것을 그 말씀 속에 계속 훈련시키는 것인데 어떤 내용들을 하냐면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옳은 것을 옳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옳고 옳지 않은 것이 뭐가 있나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풍성한 내용도 있어요.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원리들은 다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어요. 신앙과 비신앙이 뭔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정말 주 안에서 겸손해야 될 게 뭔지 가르쳐주죠. 반대로 교만이 뭔지 알려줘요. 사랑이 뭔지 알려주죠. 사랑이 아닌 반대인 원한을 갖는 게 뭔지, 평화를 이루는 게 뭔지, 갈등을 갖는 게 뭔지, 갈등과 어떤 단절이 뭔지 그걸 알려주잖아요. 우리 많은 걸 알려줍니다. 정말 순수한 게 뭔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게 뭔지, 옳고 그른 것을 알려줘요. 진정한 헌신이 뭔지, 정말 헌신처럼 보이지만 욕심이 뭔지 그것도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빛과 어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집착하는 한, 제가 집착이라고 말했는데요. 틀린 단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에 집중한다는 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돼요. 물론 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아까 그랬죠? 들려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깨닫게 돼야 돼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여러분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는, 우리 개혁교회는 늘 그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개혁이 뭡니까? 갱신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옳지 않은 것을 끊어내고 옳은 것을 선택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령으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령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 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귀결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배운다고요? 왜 가르친다고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바로 17절에 말이죠. 왜 가르칩니까? 왜 배웁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준비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적합하게 준비된다는 말이거든요. 뭐에 준비하게? 그 다음 말입니다. 뭐예요?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선한 일,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일이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은 교회와 교회 밖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정치도 포함돼요. 거기에는 경제의 일도 포함돼요. 거기에는 학문의 일도 포함되고, 거기에는 노동의 일도 포함되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교육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훈련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아까 이야기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뭐가 옳은 일이에요?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사랑이 아닙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먼저 제자가 되고, 우리의 아동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깨닫고 제자가 돼서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고 교회 밖에서도 선한 일을,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 세상이 교회에 빛이 필요해요. 이 땅이 교회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다고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해서, 그 말씀을 작은 것 하나하나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아동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함으로써 교회가 개혁되고, 우리가 개혁되고, 그리고 이 선한 일에 준비되는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엄청난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그 일을 담당하고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그들을 담당합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여러분이 맡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 늘 부족하지만, 늘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간구하고, 그래서 배우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내면서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르셨고, 교회로